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이겠지요. 그래야 또 우리 하나님 기뻐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숙종이 민생 시찰 중 총각이 관을 옆에 놓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냇가에 묫자리를 파고 있는 겁니다. 관을 옆에 놓고 냇가에 묫자리를 파고 슬피 울고 있다. 사람이 가난해도 그렇지 또 못 배워도 그렇지 어떻게 묘를 냇가에 묫자리를 잡는가? 하도 이상하고 또 못돼서 누구 관입니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 겁니다. 그런데 어찌 물이 나는데 묘를 씁니까? 그러자 언덕 오두막에 있는 갈처서라는 유명한 직관이 여기에다 묘를 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묘를 씁니다. 하도 어이도 없고 초라한 모습의 이 청년 총각을 보고 임금님이 서찰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서찰을 가지고 수원부로 가라. 처음 본 선비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또 어머니 관 놓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워낙 재촉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가라고. 내가 관은 이제 보고 있을 테니까. 서찰을 가지고 이 총각이 수원부로 갔습니다. 서찰의 내용입니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자에게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가장 좋은 명당을 묘로 쓰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사가 이걸 읽는 겁니다. 총각이 그분이 상감마모구나. 엄청나게 두렵고 떨립니다. 한편 숙종은 갈처서른 자를 혼내주려고 언덕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찾아가니 초라한 단칸방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은 지질구레한 촌노인이었습니다. 당신이 갈차서 맞소? 그렇소. 무슨 연유로 나를 찾아왔소? 당신이 아침에 총각더러 냇가에 묘를 쓰라고 했소? 맞소. 근데 당신 어떻게 제정신이요? 어떻게 묘자리를 냇가에 쓰라고 했소?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몰라. 그 땅이 얼마나 명당인지 알게나 해?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신하들도 얘기할 수 있고 임금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참고 그것이 어찌 명당이란 말이요. 그것은 시체가 들어가기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을 얻는 땅이야.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게.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잘 알면 저 아래 마을에 저 고래 같은 등 같은 집에 살지 왜 여기서 살아? 나는 남을 속이고 남의 것 빼앗아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걸 원치 않고 그게 뭐가 좋소? 여긴 비록 초라해도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이요. 숙종이 기절할 뻔합니다. 그래도 냉정을 찾고 언제 왕이 찾아옵니까? 이 집을 지을 때 나를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러니 보자기에 쌓은 그 열드니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가 맨발로 뛰어나 마당에 무릎 꿇고 엎드려 상감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묻힐 명당 하나 잡아달라. 그래서 잡아준 묘가 서원흥에 있는 명릉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래요. 여러분,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경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하며 삽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잠자코, 개코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잠자코 순종하는 것이 요나의 최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야. 여러분, 니느웨를 아시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한 성읍. 그런데 그곳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12만 명이 있어 하나님 심판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선지자라면 기꺼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같이 읽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오후의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한 거나 다를 게 없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비춰주니 그 말씀 따라 삶은 순종하면 됩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 죄와 허물, 근심과 걱정, 고난과 고통, 질병과 죽음,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은 오직 어두움뿐입니다. 소망이 없지요. 영원히 소망이 없지요. 주님 말씀은요, 구원과 소생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 모든 혼란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의 앞을 알았을까요? 먼저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요나서에 예비하사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먼저 1장 17절, 물에 빠진 요나,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살리려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것도 이미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큰 물고기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또 예비하셨다. 이어지는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이어지는 요나서 4장 8절,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 보고 가라 말씀하실 때 요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 진실인 것을 믿나요? 예. 많은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진짜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요나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비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예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모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예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유일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 동등되는 아들이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이 뭘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맞냐? 그리고 진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 맞냐?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말씀이지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내가 귀신 내쫓고 모든 병자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었던 거거든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물고기 뱃속에서 산채로 지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무덤에서 계셨어요. 요나는 억지로 생명과 사랑의 회개를 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사랑 그 자체세요. 그리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전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주셨지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유,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복인지 그걸 또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 상달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의 죄악이, 악덕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떨어야지요. 아, 내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요나야 니느웨로 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하나님 사랑을 전해라. 그게 요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선지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첫 번째였는데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택하사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까? 까닭이 뭘까?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를 선지자 삼으셨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코 골고 잠을 잘 때 효용같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용가치가 떨어진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사 쓰신 이유는 하나, 오직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과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잘 되고 살 수 있고 영원한 복이 떠나지 않는 것이요. 말씀도 그대로, 상황도 그대로. 요나만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변하게 됩니다. 요나만 변하지 않았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편견,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옳아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절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정말 냄새나고 꾀지지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나가 외쳐요.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라는 말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왕도 회개합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교만한 니느웨 사람들과 교만한 왕을 무릎 꿇게 만들어 회개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변하길 원합니까?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까? 정말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나요?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나요? 아직도 변하지 못했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두 가지 특징을 가졌어요. 살아있고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자,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내가 거듭나지 못할까요? 왜 내가 진정 회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딱 닫혀 있지요. 들을 것만 듣지요. 내가 편집해서 듣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돼도 안 되고 돌밭이 돼도 안 되고 가시덤불이 돼도 안 되고 오직 나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 쟁기로 가라 옥토로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내가 거듭나지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섬이 만들어졌고 파도를 타고 한 나무 열매가 그 섬에 들어와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만들어내요. 근데 멀리서 새가 날아오더니 나무 열매를 먹고 또 그것을 변을 보자 더 많은 나무가 자라고 그러자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와 섬은 생명이 가득 찬 섬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지요. 씨에 담겨진 생명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나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면 거듭나게 되어 있고 믿음에 생기게 되어 있고 우리에겐 영생이 움트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정말 죽은 영혼들이 있는 이곳,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바뀌고 세워지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과 달리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지속이 되는 생명 그 자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이 영원히 효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너 구원받았다. 영원히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확실히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태어남이 첫 번째 태어남, 말씀으로 거듭남이 두 번째 태어남. 내가 거듭났어요.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세 번째 태어남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순종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순종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의 출발이 다르고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또 1만 달란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모든 죄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해가지고 100년을 살아도
매일 몇 억씩 갚아도 못 갚는 돈이거든요. 실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겠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1만 달란트 사랑과 용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풀려났어요. 근데 100대 내려는 빚진 자가 있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자가 있어요. 그놈을 잡아가지고 100대 내려는 갚으라고. 안 갚는 거예요. 그를 때리고 갚으라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자 100대 내려온 1만 달란트 탕감한 주인이 임금이 불러가지고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준 자가 누구든 100대 내려는 빚진 자거든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야. 여러분, 윤리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이야. 내가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게 나의 형제든, 그게 우리 교회 교인 누구든, 그게 우리 부모든 내 자녀든,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버리셨을까요? 이자는요, 세리는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11조 철저히 한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남을,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미안해. 세계 최고의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래서 최고의 축복 언어가 뭔지 아시죠? 미안해.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되거든요. 미안해. 어느 며느리가 결혼해서 시아버지한테 첫상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열심히 배웠는데 밥이 안 돼가지고, 아버님, 밥이 잘 안 돼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에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을 해요. 내가 몸이 안 좋아.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었는데 정말 잘 됐다. 밥도 죽도 아니라니까 정말 잘 됐다. 그리고 2그릇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굉장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는 굉장한 거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넌 못해. 여러분,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내가 살 때 100대 내려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와 100대 나리온이 60만 대 1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고 60만 개의 밥알을 50개의 밥공기에 나누면 120그릇을 말씀드렸어요. 실은 그런 비유도 할 필요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나는 120그릇 밥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를 가져간 거야. 그거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뭘까요? 종으로 감옥살이 했던 죄인이 총리가 된 걸까요? 아니죠. 총리를 넘어서 그의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한 거죠. 욥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야,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당해? 인과응보적인 징계를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드디어 친구들을 용서하며 욥기 42장 10절,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듭남의 삶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